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2026년 6월 3일 소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의 소중한 첫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은혜의 하루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지체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용서의 주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로 완악한 마음이 되어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미움의 뿌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가는 마음, 악해져가는 마음, 나도 모르게 못되게 닮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바르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말씀을 통해 배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꿈꾸게 하시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경이 커져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자라게 하시고 꿈과 비전의 지경이 커지게 하시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며 그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술 후 치료의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마음의 불안과 우울이 있는 성도님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병마와 연약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이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고통이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권사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반드시 도우실 주님 바라보며 힘을 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이숫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전교인 야유회 위에 맑고 청명한 날씨를 주시고 은혜 가득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나라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일꾼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땀 흘려 헌신할 수 있는
정직하고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9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1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 나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이 천국 백성의 모습인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의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원망의 모습, 또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내는 그러한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용서의 모습이 있을 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우리가 이 타인에 대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움의 뿌리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또 우리의 마음이 악해져 갑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을 용서했을 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했을 때 스데반은 하늘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었고 그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용서만이 사는 길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 사역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그냥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하셔도 될 텐데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침 뱉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나를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능욕하고 나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죽으러 가는 길에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심정이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께 큰 무리가 찾아와요. 우리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지독한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내 심정이 지금 너무 괴로우면 여러분 다른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죽음보다 자신을 찾아오는 그 무리들에게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통보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상처와 아픔을 더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까?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었죠.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놓였죠. 중풍병자가 일어났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고침을 받았죠. 손 마른 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신 들려 미친 사람들이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누구 하나 외면하거나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건 연약한 사람이건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지독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아픔, 우리가 가진 슬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리스도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질병으로 아픔이 있다, 내가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도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픔 반드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한 명 한 명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진리를 찾고 싶으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낫고 싶다, 나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은혜도 받지 못하고 진리도 찾지 못하고 나음도 얻지 못하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 예수님은 어떻게든 은혜를 주세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별로야. 그럼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나온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큰 무리들 중에는 내 병이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우리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왜 나왔느냐?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핫 이슈, 그러니까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랍비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학파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예요. 둘이 완전히 라이벌이야. 라이벌. 예.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어요. 특별히 이혼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를 맞이한 후에 그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되거든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아내를 그냥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 도대체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이거를 해석하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샴마이 학파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오직 간음한 여자, 이 간음만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힐렐 학파는 이혼의 사유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요리를 못하는 것도 이혼 사유예요.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도 이혼 사유예요. 더군다나 이 남편의 눈에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발견돼도 그것도 이혼의 사유야. 그때도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남자들이 뭘 더 좋아했을까요? 샴마이 학파의 이론을 좋아했을까? 힐렐 학파의 이론을 좋아했을까? 힐렐 학파의 이론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의 그 이기심, 그 정욕을 합법적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오히려 좋아했던 거예요.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 논쟁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여서 덫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샴마이 학파의 손을 들어주면 그 당시 많은 유대 남자들의 배척을 살 거예요.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아마 엄청나게 거부하고 배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힐렐 학파의 손을 들어주면, 야, 이렇게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 따위로 해석해? 저거 타락한 선지자야,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편을 들던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얄팍한 덫에 넘어지실 분이 아니죠. 넘어지실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랍비들의 타락한 논쟁을 말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지금 모세가 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태초의 에덴 동산으로 그들의 논쟁을 가지고 가세요. 오늘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성경 안 읽어봤어? 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제 아내인 여자와 한 몸을 이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은, 두 명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인 거야.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야. 너희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있겠니?
나누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논쟁을 한 방으로 KO 시켜버리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내 안에 버릴 수 있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어떻게 짝지어 주셨느냐? 결합의 그러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합의 본질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요,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의 끔찍한 실상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여성은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단지 여성은 뭐냐? 남자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가 싫어지면 이혼 증서 한 장 달랑 써주고 쫓아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는 내가 여성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마음대로 버리겠다는 그러한 잔인한 폭력성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8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본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래는 뭐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본래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8절과 24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모습은 돕는 배필이, 또 하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이거는 여자를 남자의 보조로 만들었다, 종으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를 도울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여자에게 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한 몸을 이루는 모습으로 만들었다.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상하의 개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만드신 거예요. 평등하게. 그리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자 당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반격을 해요. 7절 말씀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 신명기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혼 증서 써서 아내 버리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을 권장하거나 명령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남자들이 더 심했어요. 폭력성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내다 버려도 돼요.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를. 그러니까 남자들의 이 완악함, 그 잔인함이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모세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자들이 최소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여자들에게 이혼 증서라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망을 만들어 준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왜 만들었느냐? 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긍휼이에요, 긍휼. 그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긍휼의 법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버리기 위한 그러한 폭력의 도구로 변질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긍휼이에요. 우리 신앙에 이 사랑과 긍휼의 모습이 빠져 있다, 여러분, 그건 변질된 신앙, 위험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러분, 제자들도 남자들이었어요. 유대 남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9절에서 예수님이 얘들아, 음행한 여자 외에는 여자를 버리는 건 그 남자가 간음한 거랑 똑같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그럴 바에는 뭐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불평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서 고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태어나기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된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독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 이 말을 직역하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아무나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들만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 저주이자 징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결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신성하고 아름다운 창조 질서라면 독신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자도 독신으로 사는 자도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본래의 모습을 지켜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긍휼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결혼, 내 가정, 혹여 내가 독신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모습, 그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을 지켜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긍휼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나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결혼도 가정도 독신도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모습을
잘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숫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6월 6일 전교회 야유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있을 지방선거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정직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평화통일,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기룡 권사님, 김민자 권사님, 또 김영자 권사님, 신하영 집사님, 또 우리 김보람, 조서현, 특별히 우리 설정숙 권사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창숙 성도님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